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반복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죠. 어떤 일을 하는데 둘 이상의 방법이 있고 그것들 중 하나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면 누군가가 꼭 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산을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은 날에는 비가 오고 우산을 가져온 날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급해서 택시를 타면 길이 막히고 비싼 옷을 사고 나면 며칠 후 바겐세일이 시작된다. 치통은 치과 문을 닫는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되고 온몸에 비누칠을 하면 그때 꼭 물이 안 나온다. 모처럼 자동차 세차를 하면 그때 비가 오고 마트에서 가장 짧은 줄에 서서 계산을 하려고 하면 내가 서 있는 줄이 가장 오래 걸린다. 한 생을 살다 보면 일이 자꾸 꼬이고 안 되는 때가 생깁니다. 머피의 법칙에 나오는 것처럼 만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뒤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08년도에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했는데 그때 장대 높이뛰기 결선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레나 이신바예바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장대 높이뛰기 선수와 메달 경쟁에 나선 브라질 선수가 있었는데 그 브라질 선수의 장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날 여자 장대 높이뛰기 결선에 진출한 브라질의 파이아나 뮤레로 선수가 경기장에 도착해서 높이뛰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준비해온 6개의 장대가 모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20분 동안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게 되자 결국 경기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인생살이가 마음먹은 대로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지체해야 하고 때로는 멀리 돌아가야 하고 때로는 중요한 순간에 몸져 누워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헝클어져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로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괜한 오해를 받고 마음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때도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극도로 고통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어도 충성하고 괴로워도 충성하고 슬퍼도 충성하고 아파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0절에서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항의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도 폼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 환경이 그렇게 받쳐줍니까? 주변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불신자 가족들이 저를 반대하지요. 일은 끝없이 쏟아지죠. 사교육비는 많이 들죠. 사춘기 자녀는 탈선하려고 하지요. 직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충성하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환경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항의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신앙의 뜨거움이 사라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런 형편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충성하라.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는 신앙이 복되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비결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비결을 찾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는 오늘날의 터키 서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말합니다. 서머나는 과학과 의술, 상업이 번창한 부유한 도시였고 무엇보다 경관이 아름다워서 사람들은 이 도시를 가리켜 에게해의 진주라고도 하고 아시아의 왕관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우상 숭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했는데 1년에 한 차례씩 황제의 흉상 앞에서 향을 뿌리며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하고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곧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황제 숭배를 했던 거예요. 황제 숭배를 하면 시민들은 정부로부터 황제 숭배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그 증명서가 있어야 시장의 상거래가 가능했고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유일하신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황제 숭배 증명서를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로부터 극심한 냉대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머나는 분명 부유한 도시였지만 그곳에 사는 교인들은 오직 신앙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떤 교인은 로마 정부로부터 심한 고문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바늘로 온몸을 찔러서 고통을 주는가 하면 사람의 몸에 역청을 바르고 불을 붙여서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교회 교인들은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특별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서머나교회가 이렇게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또 교인들이 경제적으로도 심히 어려웠습니다. 수도 없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실제적으로는 부유해서 모든 고난을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남몰래 감춰놓은 돈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은행에 목돈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참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유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부자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부자. 그래서 본문을 다시 의역하면 나는 너희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영적으로 큰 부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영적 부요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환경적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난해 보였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믿음의 큰 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같이 믿음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중요하고 돈의 위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그 돈과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돈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그 대신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돈을 줄 테니까 믿음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돈은 돈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돈에 목을 매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5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에는 날개가 붙어 있어서 오늘은 내게 있던 돈이 내일은 저 사람에게로 가고 그 다음 날은 그 사람에게로 가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없어졌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것도 없고 많아졌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물질적인 복보다 영적인 복이 더 가치 있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유명한 요트클럽의 회원으로 활동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요트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요트에 화려한 돛과 복잡한 밧줄을 달았고 선실에는 안락한 설비와 온갖 좋은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갑판은 아름다운 티크 목재로 만들고 부속품은 광택나는 녹쇠로 만들었습니다. 요트 둘레에는 아름다운 색들을 조합하여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이렇게 청년은 눈에 보이는 요트의 외관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정작 수면 아래에 있는 요트의 바닥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배 중심과 무게를 잡아주는 4톤이나 되는 용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수면 아래에 굳이 돈이나 시간을 투자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 사람들도 돛의 색깔이나 모양, 부속품, 선실, 편의시설에 관심이 많고 갑판과 목재의 감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던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면 아래에다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트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한 군데도 흠잡을 데 없이 번쩍번쩍 빛나게 했습니다. 몇 주 후 배가 완성되었고 그의 짐작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요트클럽 회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청년의 요트를 칭찬했습니다. 더 나아가 요트클럽 회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저 청년이 언젠가는 요트클럽의 회장으로 선출될 거야. 청년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청년은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요트클럽에서는 최고의 엘리트라고 생각하며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 후 드디어 요트의 처녀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배가 큰 물결을 가르며 힘차게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더니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요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불과 몇 분도 되지 않아서 그 화려한 요트가 발라당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요트는 그 정도의 폭풍에 강타를 당한다 해도 금방 제 위치로 돌아오곤 합니다. 요트의 수면 아래는 4톤이 넘는 무거운 용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요트의 중심을 잡아주는 커다란 목재가 바로 용골이라고 하는데 그 용골이 달려있어서 아무리 바람이 거세도 오뚜기처럼 금방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트는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순식간에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이 요트의 잔해가 해안으로 떠내려오자 요트클럽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왜 그 멋지고 화려한 요트가 전복되었을까? 모든 회원들이 의아해하고 있을 때 경험 많은 한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트는 수면 위보다 수면 아래가 무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트는 수면 아래보다 수면 위가 더 훨씬 무거웠던 것입니다. 반갑지 않은 소식이지만 우리에게도 수시로 폭풍은 찾아옵니다. 어쩌면 반복적으로 인생의 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개인의 요트, 우리 가정의 요트, 우리 교회의 요트가 안전하게 운행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보이는 수면 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에 더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튼실하고 건강하고 부유하면 아무리 거센 폭풍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전복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제 위치를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문학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거센 폭풍을 만났지만 그들의 영혼은 부유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풍성했습니다. 수면 위보다 수면 아래가 더 무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좌초되지 않고 매번 제 위치를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으로 살면서 수면 아래의 영혼이 더 무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끝까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반정부 단체라고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받고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일자리에서도 다 퇴출을 당했습니다. 때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어떤 때는 순교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 뒤에 숨겨진 배후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사탄이 조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형극을 보면 인형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뒤에서 끈을 당겨 팔도 움직이게 하고 다리도 움직이게 하고 고개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인간의 삶 배후에서 사탄이 일으키는 역사가 많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군인들도 수만 명이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서는 러시아 군인들의 장례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길가에 시신을 매장하고 십자가만 세워놓았는데 그 무덤이 가로수처럼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그들도 그 누군가의 남편이고 애인이고 형제고 친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그 고귀한 생명들이 바람 앞에 꽃잎처럼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푸틴이라고 하는 한 정치가의 권력욕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그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라고요. 미국에서는 또 화권날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이 총기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이 무려 48,953명이나 되었습니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이 48,953명이에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총기를 다 회수하고 총기 없는 세상으로 만들면 되는데 미국이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돈에 대한 욕심과 이기주의가 이 비극을 청산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배후에도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나 동성결혼, 성전환 수술, 생명경시 풍조, 신천지 같은 이단의 급성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을 하고 범사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9절을 보면 알거니와 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아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의 헬라어 기노스코는 단순히 정보를 입수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도 그런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잘 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모질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사탄에게 이끌려 시험도 받으셨고, 피곤해하셨고, 배고파하셨고, 뜨거운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무엇보다 믿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과 모욕과 비방과 환난과 궁핍을 수도 없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죽음도 누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 또 모든 이들의 찬송을 받고 계십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고 나의 고난을 안다면 이제 내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범사에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년 동안 인기 절정에 있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곡이 바로 주날 일으키시네라는 노래입니다. 이 곡은 롤프 레블란이 편곡을 하고 브랜든 그레이엄이 가사를 붙였는데 그 내용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용은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님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이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의 노래가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인생의 폭풍은 쉬지 않고 몰아닥칩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거친 바다 위를 걷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서문학교의 교인처럼 영적인 부자가 되어서 언제나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는 칭찬 듣고 영광의 멸관 수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